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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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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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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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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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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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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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매 성경 본문 12절까지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7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에 임한 재앙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재앙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통 하나님과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애굽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어떤 전능자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논리입니다. 당시 재앙의 원인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나일강이 마르고 유속이 느려졌고 이는 수초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수초들이 죽을 때 붉은색으로 변해 나일강이 마치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초들이 죽을 때 나오는 독성으로 인해 개구리, 이 파리떼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곤충들이 질병을 옮겨 가축과 사람들이 전염병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대략적인 논리들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애굽 온 땅의 가축들은 이 유행하는 질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만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지역만 따로 방역이 잘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가축들만 좀 튼튼하고 면역력이 좋아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가축 재앙은 5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문제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소수의 인원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부 이 청년들, 학생들이 예배하기를 참 기뻐하고 또 좋아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이 대면 예배가 잠시 멈춰지면서 각 가정에서는 매일 주일 아침마다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식 속에는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이면 교회를 갈 때 매는 이 가방을 메고 교회 간다는 것을 말리느라 우리 부모님들이 좀 힘들었다 하는 내용, 이야기들을 여러 가정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참 순수한 이 마음과 행동에 미소가 지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이 장애가 있으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음받고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장애인주의를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랑과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냐고.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요. 제가 그 고백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5번째 재앙인 가축은요, 이 상징성이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애굽이 숭배하고 예배하던 대상들이 죽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가축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드리는 제물을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이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형태, 예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가축을 남겨주시기도 했지만 이 가축을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별하였다라는 말씀을,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고통 가운데,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 예배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는 그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다윗의 기쁨,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분주한 삶이, 또 삶의 여러 고단한 문제들이 예배의 기쁨을 빼앗곤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다른 그 어떤 소망보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가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